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무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했던 말들, 그 내용이 영적인 무기인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느냐? 그 말은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공격을 취하고 있는데, 그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내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무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영적인 무기를 살펴봤고, 오늘은 4번째 무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갖추어야 될 4번째 영적인 무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 믿음이 바울이 생각했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갖추어야 될 무기, 그 무기의 실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이 어떻게 영적인 무기가 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 무기로 어떻게 하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 같이 한번 영적인 무기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무기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어떠한 시각으로 볼 것인가. 가장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무기인, 영적인 무기인 믿음을 어떠한 눈으로 볼 것인가. 그것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영적인 무기라는 시각으로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의외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믿음을 영적인 무기 차원으로 보지 않고 다른 각도로 보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여러분들 잘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즉,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이거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그렇게 보는 거죠. 이거 틀린 시각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어떤 통로, 어떤 수단,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었다면 이 뽕나무를 명하여서 바다에 심기우라라고 말하면 또 그렇게 순종했을 것이다라는, 우리는 그 말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처럼 비춰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하면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어떤 수단,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큰 티켓 같은 느낌, 그런 채널 같은 느낌으로 믿음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만 보면 성경을 나쁘게 본 건 아닌데, 틀리게 본 건 아닌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믿음을 영적인 무기라는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자꾸 약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무언가를 얻어내는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또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한다, 이게 다 받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을 받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만 믿음을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지면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믿음을 영적인 무기로 보자. 영적인 무기가 바로 믿음이구나.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식으로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해 왔던 믿음에 대한 시각과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믿음을 영적인 무기로 내가 사용해 본 적이 있는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균형을 맞추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좀 깊이 좀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어떻게 보자고요? 영적인 무기로 보자고요. 자,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영적인 무기인데 그 영적인 무기인 믿음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그 믿음의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그가 앞에서 이미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준 거에 근거해서 이런 명령을 해 준 거거든요. 바울은 에베소서 앞에 부분에서 3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통로가 뭐예요? 그를 믿음으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3장, 에베소 3장 1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으로 오는데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그 믿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자, 우리가. 자, 이 세 가지의 공통분모가 뭡니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했을 때 그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든 어떤 식으로 사용하든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의 실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확실한 것이죠. 자, 이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즉,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 제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죠.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통과하셔야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으셔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믿음을 방패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게 되고 우리 안에 생성이 되면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방패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6장 16절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 방패를 어떻게 보자고요? 방패로. 영적인 무기가 믿음인데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방패 역할을 한다고요. 1세기 로마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뭐였냐면 바로 방패였다는 겁니다. 방패가 얼마나 강력하냐에 따라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가 못 막아내는가가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 그림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자, 믿음은 방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들어온 이 새롭게 생성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어떤 식으로 작동한다고요? 방패. 우리를 막아주는 방패.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억하시겠죠? 자, 믿음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자고요? 방패 역할하는 것으로. 자, 그렇다면 믿음이 방패라고 한다면 무엇을 막아내는 것일까요? 당연히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겠죠. 그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뚫으려고 공격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16절에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거였어요. 자, 이로써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버티고 막고 있으면요. 우리가 무장하고 있으면 악한 자가 공격을 해와요. 무엇으로요? 모든 불화살로. 불화살인데 모든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었어요. 하나의 불화살이 아니라 모든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할 때 이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그걸 소멸시킨대요. 무효화시킨다라는 거죠.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막아내는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자의 불화살이 무엇이겠습니까? 불화살. 자, 화살 하나가 아니라 불화살이라고 했어요. 화살은요, 딱 한 사람을 공격하고 또 그것은 번지지 않아요. 그러나 불화살은 어떻습니까? 집을 태울 수가 있어요. 산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불화살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악한 자라는 것은 마귀인데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 예수 믿는 각 개인에게, 개인과 공동체 전체에게 불화살을 쏘아대요. 그 불화살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만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다 불타버리는 그런 엄청난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교회가, 신앙인들이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화살의 정체가 뭘까요? 불화살로 공격한다는데 진짜 불화살을 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이 불화살의 정체는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즉, 마귀는 믿음의 방패를 뚫기 위하여 불신앙이라는 불화살로 계속 쏘아대는 거예요. 불화살의 실체는 불신앙이에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방패를 삼으면 적인 마귀는 그 방패를 무력화시키려고 뭘 쏴요? 불신앙이라는 화살로 계속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막아내고 적은 무엇으로 공격한다고요? 불화살로 공격, 즉 불신앙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아주 흥미진진해요.
마귀는 구약 성경을 보면 마귀는 이 신앙인들을 불신앙으로 집중 공격했던 모습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만 산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우 정직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했을 때 그것을 아브라함은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불신했었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징조로 너가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기다려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다리지를 못했던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었어요. 왜요? 마귀가 불신앙이라는 불화살로 공격해 오니까 그걸 막고 상처를 입은 거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귀하게 쓰셨습니까? 이게 모세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처음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려고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 거절한 마음 밑바탕에 뭐가 있었냐면요. 불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약했기 때문에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하니까 하나님 저 쓰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모세도 불신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내용을 보세요. 불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무너졌었는지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에 그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러분 그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제자인 12명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온전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갔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모습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위기가 오면 마구마구 흔들렸어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에게 불신앙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바로 마귀가 믿는 자들을 공격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공격하면 예수 믿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공격해와요. 그 불화살, 이 불신앙의 불화살을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는 내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귀가 불신앙이라는 불화살로 우리 믿음의 방패를 뚫으려고 공격해 오잖아요. 우리는 또 그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려고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불신앙의 뿌리가 뭘까요? 이것까지 좀 점검해 보죠. 불신앙이 어디에서요 자라나냐면 의심입니다. 의심. 예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이 조금씩 자라서 불신으로 커져버리는 거야.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뭘 의심하겠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생겨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데 나는 자꾸 하나님이 짠돌이 같아. 하나님이 자린고비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아껴두고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 같아. 왜? 내가 힘들 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맞아? 이런 의심이 자꾸 들어요. 이게 바로 의심이에요. 이걸 이겨내야만 됩니다. 이걸 바로바로 해결해내셔야지. 이걸 내버려 두면 이 의심이 내 안에서 이끼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 이끼가 막 자라듯이 내 안에서 이 의심이라는 이끼가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이걸 내가 무시하고 내버려 두니까 점점 커지면 나중에 불신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식으로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는 우리들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겠죠? 자, 우리가 영적인 무기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이 무엇으로 사용된다고요? 방패로요. 그 방패는 막아내는 힘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막아내요? 악한 자, 마귀가 불신앙이라는 불화살로 막 우리를 공격할 때 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불신앙이라는 불화살을 막아낼 때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제활동하고 사회활동하고 문화활동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최대의 관심사,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키울 것인가? 바로 이것에 초점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면서 해야 될 일도 많고 관심 분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시각이 열리고 우리가 지금 마귀로부터 불신앙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모든 일을 멈추고 믿음을 키우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끈을 놓치지 않고 주된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믿음을 키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사력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저분은 신앙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왜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질까?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왜 저렇게 폭삭 주저앉을까? 그게 뭐냐면 평소에 불신앙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서 믿음을 키워서 막아내는 훈련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버린 거예요. 정신없이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다가 막 정신을 살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내가 지금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을 키우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다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라는 결론에 도달해 버리니까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나 그렇게 살듯이 그냥 살아가 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훈련하지 않고 믿음을 키우는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것과는 마치 무관한 것처럼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되겠지 뭐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믿음이 저절로 커지겠지라고 오판하는 바람에 그 믿음의 싸움을 안 싸우는 바람에 어느 순간 불신앙의 불화살에 심장을 맞기도 하고 다리를 맞기도 하고 팔을 맞기도 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막아내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번 믿음이 없다는 거에, 믿음이 약하다는 거에 지적을 받았거든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제자들이 그 믿음이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악한 자가 불화살, 불신앙이라는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으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키웁시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믿음을 키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 중에 단서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구약의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를 쭉 기록해 줬습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딱 넘어오자마자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요. 더해 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말은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과 눈과 귀를 어떻게 해요?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만드는 우리의 삶,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도 살만한 우리의 인생,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먹고 자고 쉬고 놀고 해도 아무 문제 없는 이런 우리의 편안한 이 삶, 그게 바로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오늘 에베소 6장 16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말씀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서 적과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워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런 상황에서도 바라볼 수 있을까? 저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내 삶에 이렇게 힘든데도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내 삶이 있을까? 한번 해보십시오. 몸부림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악한 자가 불신앙이라는 불화살을 쏘아댈 때에 그것이 아무런 영향이 없이 소멸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바울의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악한 자가 쏘아대는 불화살이요, 소멸돼 버려요. 소멸이라는 건 뭡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또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듯이 우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영적인 무기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이죠. 그랬을 때 불신앙이 공격해와도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네라는 말이 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것인데요. 라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뭐가 좋아? 라고 비웃으면서 불신앙적인 논리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여러분 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무기 네 번째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키우고 있습니까? 믿음을 키우셔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성장해가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믿음의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이 시국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갖고 이번 한 주간도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란다면 이제부터는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정신없이 따라가다가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사람이 근심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꼭 명심하고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